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 10장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정하여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찬송을 나타내소서.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하심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감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이로하심 때문임을 고백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총을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각자 예배 처소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고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고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에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속히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귀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애국 애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정직과 정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력에 취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권력자가 되시는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땅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상하고 찢기고 아픈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말씀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 모든 시정을 주께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큰 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참 아프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생, 아는 동생의 딱한 사정을 얘기를 해요. 이제 겨우 40대 후반이라고 그래, 나이가. 그런데 갑자기 뇌사 상태가 돼서 전화했던 다음날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고 사망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편찮으신 친정 어머니 돌보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뭐 빠듯한 환경에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기 몸을 돌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평소 간이 좀 안 좋았는데 이 간이 안 좋았던 간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황달 증세가 오더니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고 결국에는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겨우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았는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것은 이 동생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실 세대 때 전도를 해서 잠시 같이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계속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하기 한 주 전에도 만났대요. 만났을 때도 그때도 그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지. 친정엄마도 전도해서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불과 한 주 전인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으니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겠냐고. 그 믿음 천국 가지 않겠냐고. 안타까워 보고 저에게 물어요. 물론 그렇죠. 마음으로 믿었으면 뭐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니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갔을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눈앞의 일들 때문에 그냥 거기에 집착을 하고 몰두를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죽음의 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닥치면 그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호스피스 간호사로 사역을 하셨던 최하숙 간호사께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죽음 앞에 암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원도 갑자기 죽음에 당면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저를 갑자기 죽음 앞에 직면한 이들이 준비함 없이 죽음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미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 이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나는 죽음을 초연한 듯이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말았던 자들도 애 없이 자기가 죽음 앞에 당면하게 되면 이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책의 말미에 간호사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지으셨고 이처럼 모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천국과 거기에서 누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확신보다 더 귀한 복과 은혜는 없어요. 지금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다 보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나친 집착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 뭐예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게 나그네 길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지만 성경은 잠깐 왔다 떠나는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영원히 거쳐해야 할 진정한 본향입니다. 이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잘 마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천국은, 우리 영원한 본향이 되는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천국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았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가,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서 제 멋대로 살아서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하는 말 속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를, 이게 여러분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싹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죄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몰라요. 일단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다. 죄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인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설령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식이냐, 이런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냐. 죄인인 거 나만 그러냐. 다 그런 거 아니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진짜로 무섭다 이 말입니다. 바로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신적인 죽음.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하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 지옥을 말하죠. 지옥의 저주와 멸망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대가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타는 불못 가운데서 빠져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못하면 연못, 물이 있는 게 연못이잖아요. 근데 물이 못이 아니라 불못이라 하면 그 물 대신에 불이 들어있는 연못이라 해요. 쉽게 말하면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뜨겁냐 이 말이에요. 그 타는 불못 속에 죽을래야 죽을 수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그곳에 영원히 괴로운 만큼에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된 인생들의 운명이에요.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존재가 됐다는 것은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짓고 타락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저주와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뭐냐면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 죄짓고 타락하여 마귀처럼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마귀를 위해 예배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갈 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물귀신 작전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귀신 빨아들인다 이렇게 할 때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가자 해서 물귀신 작전이라 하는데요. 사탄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이미 저주와 멸망이 이미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나 혼자 갈 수 없다 이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이길 방법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것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저주받게 하고 멸망받게 하고 사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나그네 길을 잘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인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그네 길에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죄인이 됐고 결국에는 본향인 천국에 가지 못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비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공부나 여행을 위해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이 범죄에 연루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 교도소에서 지내는 이들의 사연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죄를 져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한 사람도 있는데요. 여하튼 뭐냐면 공부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잠시 쉽게 말하면 나그네 길을 떠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런 일들을 사연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지금 그 처지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갈 운명이 됐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갈 운명이 되고 참담한 일. 이게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죄인이 됐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천국 가야 될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향하고 있는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니 그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우리 죄 때문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빚을 스스로 해결을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상반절 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 지신가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억울한 누명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 증언에 속아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시는 법도 없어요. 세상 법정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십자가라, 대신 속하는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했다면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도 그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 지면 자기 죄를 감당한 것뿐이지 다른 사람 대신한 십자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심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보면 주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찢기고 상하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음으로 찢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굵은 쇠못이 박혔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이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물든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죄의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이 죄로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 얼마나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하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손과 발로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거기에서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살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하튼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온통 죄로 물든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도 성한 것이 없이 상하심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심은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인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악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 됐는데 그 죄를 씻어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상하심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멋대로 살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들도 다 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렇게 살면 다 죄를 얘기해요. 그러나 죄를 씻어주고 해결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해결해주지 못해요. 고작 해결해준다는 것도 알고 보면 바로 뭐냐면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애초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종교가 죄를 얘기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진정한 구원을 말해주지 못해요. 오직 기독교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구원자를 만나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보니까 그 사망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를 만나야 생명을 누려요. 환자가 여러분 잘 치료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고침받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 뿐인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옥은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셔야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든 병 때문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극성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와요. 해결을 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 안에 그런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수단이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병 고쳐주려고, 마음 평안 주려고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분명하게 모셔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나를,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에 보면 기차 철길을 보면 철길을 이렇게 가다 철길을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선로를 바꿔주는. 이게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앞으로 가고 틀어주면 옆으로 해서 옆길로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선로를 변경해 줄 때 기차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지옥 가던 길이 천국 가는 발걸음으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참 천국이 너무 좋고 하다가도 세상에 한눈 팔게 된 경우들이 적잖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 나라 바라보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나라 주시는 감사하시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늘 감사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큰누님 얘기 보죠. 모든 인생이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문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가? 주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은 그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 나라와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는 나의 구주로 믿는 것에 한 가지 더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자 이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갈 티켓을 샀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좀 세상도 즐기고 살아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갈 것이 믿어지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실히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종이 할 일이 뭡니까? 복종밖에 없어요. 주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갈 사람답게 여러분 감사하시고 사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고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며 사시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감화감동하시어 주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오니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을 늘 우리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갈 사람답게 우리 나머지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의 진정한 사랑이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와 안심을 누리며 설계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시는 종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귀한 뜻 이루어지도록 복내리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귀한 손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을 예배한 모든 귀한 심령들을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께서 존중히 여긴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예배로 정성을 들인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도우심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여 참으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청건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함 늘 베푸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늘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시오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염병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제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 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채우시고 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손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예배 지난주부터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 감사한 일인데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참 이게 예배라는 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안 쓰는데 요즘은 안전한 예배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자 우리 성도님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령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소식은 김진종 목사님이 우리 그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하셨었는데 이제 좀 새로운 사역을 준비를 하시가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그만두시고 본인이 야학교 과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인사를 못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사모님의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시고 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전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유료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